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성령님 안 계셨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되새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김도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성령이 오셨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누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위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성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주님 했을 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 내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주님이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해석을 붙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구실을 찾으려고 해석을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을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별을 고하셨어요.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주님 떠나시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에 마음이 불안했어. 두려웠어. 걱정스러웠어.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 모두가 근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때문에 집을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3년 만에 책임도 안 져주시고 기반도 좀 안 잡아주시고 이렇게 떠난다면 어떻게 하시겠단 말입니까? 걱정스러웠던 거죠.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버리고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요?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복잡한 단어예요. 여러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번역해 보면 보호자,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보니까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그런 보혜사하고는 다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앞에 보혜사가 아닌 다른 보혜사, 또 한 분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이 다른 보혜사 앞에 오신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보혜사의 일을 하셨다. 우리의 보호자,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 이 말씀 보면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럼 이 보혜사가 그럼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요게 17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의 진리의 영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의 조력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상담자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그 보혜사가 오셔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분이죠. 그런데 16절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분이 오시는데 예수님은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보혜사가 와서 또 떠나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그분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서 떠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시며, 이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은 어디까지입니까? 천국까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이죠.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아니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구약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예언을 따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디에서,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다, 내가 한 말대로 부활했다, 나를 믿으라 하시며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요,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이분의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자들과 120명 정도 이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누가 오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밤에 말씀하신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몇 절요?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오순절 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 명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안에 다 보내주신 거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십시오. 각 사람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요거는 성령님을 하나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형상이 하나씩 있었다. 성령님을 교회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요. 그럼 오순절은 언제일까? 언제쯤 오셨을까?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오순, 순수 우리말이죠. 수는 열을 뜻하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6월절에 돌아가셔 십자가를 지셨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날부터 며칠을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열흘 동안. 10일 후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들 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오늘 2000년 전 성령님이 오신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14장 6절 다시 보니까 그 성령은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2000년은 영원보다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당연히. 영원을 어떻게 연수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또 계신다는 말이에요?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치해서 대답하기 싫습니까? 여러분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날 오셨지만, 성령님이 그날 오셨지만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그 안에 지금도 머물고 있고, 여러분은 떠나도 여러분 자녀들 안에도 머물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집안에 머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이 뭐다? 성령의 전이다. 줄여서 성전이다. 누가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거하기는 거하는데 집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거하신다? 내 몸 안에 확실하게 내 몸에 들어오셔서 계신다.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은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그 심령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보혜사의 일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 연약함들을 도우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하는 그 연약함의 문제들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그거 도우려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몰라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 문제를 지금 또 도우기 위하여 오셨고 그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자꾸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어요. 무관심함으로, 환영하지 않음으로, 무시함으로 아예 그 존재조차도 기억하지 않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무엇을? 연약함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분을 우리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다? 간구하시는 분이다.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분이다. 기도해 주시는 분. 때때로요 참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고 막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기도하면 뭐 하나 싶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쉬어도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좋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하고 뭐 이럴 때 이제 전도사 때 그때까지는 제 부모님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잖아요.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는 부모님이잖아요. 아버지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저를 비롯하여 좀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기도의 후원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집안에 뭐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고 뭐 다른 게 부러운 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고향 교회, 시골 교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경순 집사님, 이미 벌써 천국 가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옛날에 그 조선시대 저 불씨를 꺼뜨리면 쫓겨나고 집에서 소방 맞고 뭐 그런 시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걸 생각했는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러고는 맨날 교회에서 첫날 만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막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리 추워도 몸이 아파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 밤에 한번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분이 이렇게 다 그냥 방석에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담요 같은 걸 덮어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갔다리 하시는데 보면 졸고 계셔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졸고 계셔. 근데 이제 사람 인기척이 나니까 주여 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게.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 한 번씩 그분을 찾아뵈면 이 전도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밤마다 기도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텅 빈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를,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는 막 새벽마다 막 4시만 되면 그냥 일어나서 4시 반에 교회 가서 그냥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 집사님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참 부족한 인간인데 얼마나 실수가 많고 연약함들을 자주 드러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름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은 다 성령님 기도 덕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 다음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2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지 알겠습니까? 좀 감이 옵니까?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합력해서 형통한다, 예수만 믿으면 다 선이 된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다?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분 덕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옵니까? 오늘 못 느끼면 참 대책이 좀 필요한 분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라 조금 염려가 돼요. 좀 염려가 돼요.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이 부분 앞에서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실 때 그분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능력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일을 이루어가는 어떤 도구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나? 어쨌나? 마음이 힘든 분들, 좀 의심이 가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쉽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게 되고 저 천국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여러분이 어디 끌고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우리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호받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아닌 사람한테는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되었으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죄 짓고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게도 성령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성령 받지 못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싶은 분들, 내게도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내 안에도 성령님 오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막 끝까지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에게 무관심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도 오시옵소서. 내게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